오늘 말씀 제목은 완성된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는 이 말씀이 제가 볼 때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말씀, 창세기 1장에서 물고기와 새들과 또 육축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랍니다. 땅에 가득하라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그리고 인간에게는 그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또한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이제 2025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제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저희 전공은 아니지만 우리 기독교의 주제에서 계속 중요하게 다루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들은 창조되었는가 아니면 진화되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구 생명체는요, 진화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우연히 모든 환경이 우연히 맞아 떨어져서 생명체가 존재했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우연으로 보기에는 필연적인 요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천체 물리학이 계속 연구가 되고 우주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구 환경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을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진짜 천문학적 확률에 의해서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항성과 행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항성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행성은 항성 주변에 돌고 있는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천체를 행성이라고 부릅니다. 항성과 행성 사이에 거리가 딱 맞아야지만 생명체가 존재한다. 이게 천체 과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전 우주에서 이 항성과 행성 사이에 지구만큼의 거리가 존재하는 별들은 없다라고 보는 게 더 있긴 있는데 정말 발견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 과학자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구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과학자들 확률로 설명하고 있지만 그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하는 0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확률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지구에 생명체들이 너무 많아요. 이 진화론적 관점과 우리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창조론적 관점은 많은 부분에서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에서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소수의 개체가 지구 표면에 확산하는 최초의 존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명체가 진화론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겠지만 우리 인간, 포유류의 한 종류로 이야기하기도 하는 우리 인간의 존재가 등장하기 위해서는요, 유전적인 특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구 생명체에서 이 유전적인 특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 근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열성 유전자가 발현돼 가지고 도태해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이건 완전 근친의 근친이에요. 왜냐면은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 봐도 하와 혼자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을 수는 없어요. 낳았다 손 치더라도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은 죽었지만 셋, 이 두 사람이 누이들과 결혼하여서 자손을 낳게 되면요, 한 10대 이상 넘어가게 되면요, 유전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후반부에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수의 개체가 지구 표면 위에
가득해졌다라고 하는 점이 진화 생물학자들하고 우리 창조론적 신앙 고백에서 겹치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미생물체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세균이라고도 하고 바이러스라고도 하는 그런 생명적 존재입니다.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를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이 지금까지 우리 지구 주변에 존재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 몸속에도 그 미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덩치가 큰 개체들이 지구에 가득 존재합니다. 제가 우연히 이제 제가 그런 걸 많이 보는지 유튜브나 이제 페이스북에서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데 코뿔소하고 코끼리하고 싸우는 장면을 봤어요. 그래서 코뿔소가 굉장히 세잖아요. 코뿔소가 코끼리를 공격했는데 코끼리가 이게 몇 번 코랑 상하로 이렇게 하니까 코뿔소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코끼리가 이렇게 코끼리 같나요? 이렇게 하니까 코뿔소 배에 출혈이 생기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상아가 공격을 해가지고 복부 쪽을 이제 찔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피 흘리면서 도망가는 라이노 코뿔소를 이제 보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가 어마어마한 동물입니다. 사바나라고 하는 아프리카 초원지대에서 보통 우리는 사자가 동물들의 왕, 맹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자도 코끼리에게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코뿔소한테도 사자가 이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가장 큰 동물인 코끼리를 우리 인간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길들이는 거죠. 길들여서 인간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짐을 나른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서커스를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생명체들이 지구에 가득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 생명체들이 어떻게 유전적 다양성을 획득하면서 분화할 수 있었을까? 과학계에서는 이것이 설명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획득 어쩌고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답은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근거도 없고요. 저의 그냥 상상에 의해서 생각해낸 답입니다. 아담은 A 형질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고 하와는 이브니까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염기쌍은 32억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염기의 총 개수는 64억 개였을 겁니다. 제 추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유전적 환경이 100% 다른 100% 다른 유전적 DNA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였을 때 그 자녀들에게 가인과 아벨과 셋과 또 딸들과 그 자손들이 태어났을 때 그 유전자의 분화의 개념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2의 64승으로 해야 되나요? 32억 승으로 해야 되나요? 그 분화의 그 다양성이 근친 결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다양성이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두 유전자가 전혀 다른 아담과 하와의 두 유전자가 섞였을 때 이 다양성은 어떠한 근친 간의 만남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이 다양성이 계속 세분화될 수밖에 없는 어떤 유전적 배열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대에는 이런 근친 결혼이 유사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로 존재하기 때문에 난치병이나 불치병에 걸린 자손이 태어날 확률이 높았다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의 어느 시점까지는 근친 결혼에 의해서 오히려 유전적 다양성이 더욱더 확장되는 그런 시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굉장히 첫 번째 명령입니다. 지구 생명체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지구 표면이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지금도 넓습니다. 지금처럼 교통과 인구가 많아진 우리 시대에도 지구에 빈 공간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생명체들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융성해지거나 멸종하곤 하였다라고 판단됩니다. 식물의 경우도 경쟁하기도 하고요, 협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습지였던 데에 잡목들이 자라면서 물을 조금 더 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침엽수들이 와서 자라면서 관목들이 조금 밀리게 되고 침엽수림이 넓게 분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활엽수가 와가지고 넓은 잎으로 빛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라고 높이 자라면서 밑에 그늘을 만들게 되니까 이제 다른 식물들이 조금 약해지는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일종의 생태계의 균형입니다. 그런 생태계의 균형을 깨는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산불입니다. 식물계에서 이 산불이 일어나게 되면 생태계가 다시 시작하게 이제 됩니다. 우리나라가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를 침엽수가 많아서 그렇대요. 특히 소나무가 많아서 이 불이 잘 난다는 거예요. 활엽수는 불이 붙으면은 한 20초 정도면은 불이 꺼지는 편이래요. 그런데 침엽수는 불이 붙으면 한 불 꺼질 때까지 65초 정도, 1분 가까이 불이 계속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초 만에 불이 꺼지면 불이 옆으로 번질 시간을 줄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1분 가까이 불이 나니까 이 화력이 옆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산불이 자꾸 나는 이유는 침엽수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활엽수로 가야지만 산불이 덜 나게 되는 거죠. 근데 활엽수는 보기도 그렇고 뭐 쓰기도 애매한가 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섞어서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벌거숭이 산들로 가득 찼는데 저희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식목일을 지켰죠. 식목일에 열심히 나무를 심는 그런 운동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산을 인공적으로 조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나무를 심어서 뭐 10년 정도 키워서 목재로 쓴다든가 뭐 20년 키우기도 하고 뭐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불이 일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산불이 일어나면 모든 산림이 불에 타서 재산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인간이 이런 생명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이런 인구적인 증가를 갖기 전에는 지구에는, 육지에는 많은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옛날에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바닷속에 도대체 어떤 생명체들이 사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환상적인 이야기, 전설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많이 알고 있죠. 아직도 모르는 영역이 있긴 하지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중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새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이제는 새들만큼 비행기들과 인공위성이 하늘을 뒤덮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생명체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우리 인간은 환경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체들은, 식물과 동물들은 태양의 에너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 인간은 화석 연료를 불태우면서 에너지를 얻어서 생존하는 존재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인류는 최초 2명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 2분이셨는데, 아브람 시대까지 성경에 근거하면은 약 300년 정도 후반입니다. 30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60만 명은요, 요즘 평택시 인구가 6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평택시 하나예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평택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숫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남녀 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은 한 300만 명 정도 될 건데, 300만의 도시는 어디 정도 될까요? 부산 정도일 겁니다. 부산의 인구 정도가 출애굽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가족은 나중에 야곱의 가족들은 70명까지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까지 없지만 하인들까지 하면은 한 200명 정도가 같이 움직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은 그 정도 200명이었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한 10,000명, 20,000명 되려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시대에 전 세계의 인구를 성경에 근거해서 추론해 보면요, 28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맞나요? 또 뭐 틀린 것 같아요. 아니죠. 2억 30억 명 정도 2억 명 정도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2억 3천만 명 정도. 아브라함의 자손 출애굽한 인구가 280만 명 정도 추산되었던 거고요. 자, 이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추론이에요.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추론을 한 거지 근거가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류는 그동안 인구 증가를 계속 경험하면서 왔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계 전쟁을 몇 번씩 겪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기원전 8,000년경에 한 500만 명 정도였다고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2배밖에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인구의 한 2배 정도 되는 인구가 전 세계에 걸쳐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미한 숫자인 겁니까? 50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서울시 인구의 절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소수의 존재들이고 멸종 위기가 아주 높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가 기원 AD 4세기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전 세계적인 기독교가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전 세계 인구를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 정도인 거죠. 전 세계 인구가 그렇게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한 1340년 십자군 전쟁이 끝났을 때쯤 되었을 때 4억 5천만 명 정도로 유럽 인구가 늘어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1억 명이 죽어요. 유럽에서요. 3억 5천만 명으로 줄어드는 일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존재하고 굉장히 인류의 위기가 온 거죠. 이런 질병 하나로 인류의 25%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되니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세계적인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제 현대로 쭉 넘으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그 시기에 드디어 세계 인구가 10억 명 정도가 됩니다. 1700년대에 10억의 인구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 10억의 인구가 이루어진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300년 전인 겁니다. 20억 인구가 되기 위하여 1921년에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0년, 2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10억의 인구가 증가하여서 20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9년에 30억 인구가 되었대요. 1959년은 아직도 저희가 안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을 막 끝내고 산업화로 접어들려고 하는 그 시기에 전 세계 인구가 30억 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1974년 이제 저희 세대에 드디어 전 세계 인류가 40억 명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교과서에 인구에 대한 위기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너무 많아졌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인간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1987년 50억을 돌파하게 됩니다. 1999년 60억을 돌파하게 됩니다. 12년마다 10억의 인구가 늘기 시작합니다. 2011년 70억의 인구가 됩니다. 12년 만입니다. 2022년 80억의 인구가 넘어서게 됩니다. 지금 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게 도대체 우리 인류는 언제 100억 인구를 넘을 것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산술적 계산으로 보면요, 앞으로 20년 안에 우리 인구는 100억의 인구로 증가하게 될 겁니다. 100억의 인구가 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요?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1년 동안 우리 인류가 키워서 잡아먹는 가축의 수가 700억 마리래요. 700억. 우리 인류의 10배 정도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럼 숫자를 키워서 야생에 잡는 게 아니고요. 양식을 하든가 목축을 하든가 해서 키워서 잡아먹는 숫자가 700억 마리라고 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을 계산할 때 800만 종 정도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류의 숫자의 10배의 종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수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말씀이 완성되었어요. 창세기의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숫자가 이만큼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생명들의 숫자가 줄어드느냐? 줄어들기 있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몇 동물은 억지로 키워서 존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지구 생명체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닌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라고
퉁쳐서 이야기하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생존하는 일에 버겁게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요, 우리 인류는 이미 창세기의 메시지를 완성하였습니다. 완성을 했다는 것은 어떤 느낌을 주나요? 끝났다 하는 느낌도 주지 않나요? 그 말씀을 우리는 더 이상 성경 말씀으로 혹은 설교의 제목으로 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시대의 이 성경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은 이 성경 본문은 저의 마지막 설교 본문이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일까요? 다음에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결혼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반론을 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에 인간이 너무 많아요. 우리 결혼 안 하고요. 애도 안 낳겠어요. 너무 많아요. 줄여야 되겠어요. 반박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줄여야 된다. 줄여야 되는 성경적 이유가 있나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완성된 메시지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권면할 때 우리는 좀 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류가 이미 충분히 많아졌는데 더 인류가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부합하지 않는지 우리는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신기하게도 중국도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줄이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억지로 자녀를 많이 낳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약을 주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청년들이 알아서 자녀를 출산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게 더 좋은 것인가요? 며칠 전에 어떤 이제 목사님하고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그분은 막 60세 환갑이 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교단이 독립교회 연합회에 소속이기 때문에 교단 중심보다는 개교회 중심으로 활동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뭐 교단 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받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은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고 좀 나름대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목회 현장에서 정년을 75세로 늘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몇 번씩 있더라. 그래서 지금 위에 계신 세대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표현할 때 58년 전후해서 태어나신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퇴장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목회자가 좀 부족하여서 자기는 정년 5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럴 수 있겠어요 라고 동의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은 1차 베이비붐 세대와 저는 2차 베이비붐 세대예요.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에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그분들이 정말 헌신자로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두 번째, 저희가 낀 세대예요. 윗세대가 좋은 자리를 계속 수고했으니까 먼저 차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세대는 그 자리가 잘 안 나와요. 그 자리가 언제쯤 나와요? 저희가 50대, 60대 되어야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저는 낀 세대라고 해가지고 안 풀리는 세대였던 거죠. 근데 이제 8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헬조선이었다는 거죠.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이만큼, 중간 낀 세대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이만큼, 두 똥차 세대가 꽉 차고 있으니까 8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청년들에게는 아주 탁월한 사람들 외에는 자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때 주장했던 게 헬조선이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90년대 태어난 청년들이 사회 진출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헬조선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어떨까? 장담하건대요, 10년만 버티시면요 좋은 시절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을 갈고 닦으면 정말 좋은 시절이 올 겁니다. 아까 그 목사님에게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노력한 만큼의 그 이상의 대가를 오랫동안 누리고 싶어하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왜요? 다른 시도해봤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평생이 늘 힘들어요. 개척했을 때가 그나마 제일 괜찮았던 때였었고요, 감사하게도. 그러나 지난 저의 대학교 이후의 인생, 30년 이상의 인생에서 저는 늘 시도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 스스로 이런 설득을 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이러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가 건강하면 될 거고, 죽을 때까지 이러다 보면 나중에라도 성공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성공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00 몇 년밖에 안 되는데, 한 150년 잡아야 되는데, 이제 뭔가 시스템으로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거예요. 패턴이 생기고 패턴에 적응한 사람들이 그 패턴을 자기들의 유리한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걸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익을 보게 되면요,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조, 우리 모든 지구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인간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생명체들이 위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가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흑사병이 돌기도 하고 코로나가 유행하기도 하면서 인류의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자연의 법칙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자연의 법칙은 인간의 통제 아래, 인간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께서 놓아두셨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자연을 살리고 인간도 살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살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사회를 다스릴 수 있도록 시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환경운동인 거죠. 생명체들을 지키려고 하는 environment, 요즘 ESG를 이야기하는 거야. Social Governance. 사회가 이미 그것을 알고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실제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했더니 다른 생명체들이 위기를 느끼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면 인간이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로 양분된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촛불 정신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촛불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태극기 정신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왜 서로 경쟁하며 서로를 상대방을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정치인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살리는 정치인들이 등장해야 됩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국민이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국민적 힘을 발휘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볼 때 교회적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교회가 엉뚱한 리더들에 의해서 현혹되어서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 으쌰으쌰하는 것이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에게 의존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그 정신을 발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도 바꿔야 되는 거죠.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 정치, 문화적인 정책들이 바뀌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크게 큰 두 가지 전쟁으로, 물리적 전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제 아랍 국가의 전쟁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포용적으로 가는 게 중요할까요? 쉽진 않지만 그걸 찾아봐야 하는 겁니다. 엊그제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일어났다가 이상하죠. 퀴어 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수적 기독교 단체에서 맞불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let them go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힘으로 굴복시키는 기독교 정신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감화감동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찾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동성애냐 아니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아니면 아시안이냐, 남자냐 여자냐 구분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닌 거죠. 그런 구분 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야지만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 전파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자손을 출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것으로 해석하는 데는 이제 거의 끝이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일부 부분적으로는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 결혼하여서 아들, 딸 좀 낳아라, 자녀를 출산해라, 이 정도 권유하는 말씀 정도로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 현대적으로 다시 한번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인구 자체가 5천만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퍼센트라면 20%로 축소된 셈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교인들의 성도들이 1,000만 명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리적으로 출산할 수 없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펼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새로운 우리 시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자연과 사회와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새로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목회자와 성직자들 이야기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중요하게 그런 활동을 한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성경은요, 성직자들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10% 이하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일반인들이에요. 일반인의 이상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 한두 명이 영향을 줬을 뿐이지 다윗이 목회자인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아니에요. 멜기세덱이 있지만 멜기세덱보다 아브라함이 더 유명한 거예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지만 다윗이 더 유명한 거예요.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때에 수르바벨과 누구죠? 갑자기 수르바벨과 누구야? 느헤미야가 중요한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예요. 중요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의 이야기가 훨씬 많아요. 모세는요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 집의 형 아론이 제사장 집안이 되었을 뿐이지 모세는 평신도 사역자예요. 이삭은요, 요셉은요, 야곱은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베드로는요, 이게 애매한데 베드로가 성직자가 된 거예요. 성직자가 아닌데 2000년 기독교의 역사에서 베드로를 성직자로 만드는 바람에 모두를 성직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바울은요, 성직자가 아니에요. 평신도 사역자예요. 요한은요, 야고보는요, 성직자가 아니에요. 목회자 중심으로 오게 된 것이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이미 목회자 중심으로 세워지는 미국과 영국의 복음을 그들을 통해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나 성직자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중심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또는 어쩌다가 시키는 것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런 능동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완성된 메시지가 아니라 완성해 가야 할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도 의미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오더.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시대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능동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